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연세 오셔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집중력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본문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몸에 병이 나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하고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 먹습니다. 또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나는 2주 전에 약국에서 코비드 예방주사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일회용 주사기에다가 한 2cc 정도의 약을 양쪽 팔뚝에 맞았습니다. 그때 이 작은 양의 약이 과연 내게 예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순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180파운드의 나의 몸에 2cc 정도의 그 작은 주사약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또 약을 먹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 양에 비하면 약이 아주 작은 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약이 뱃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은 약이 위 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나가서 꼭 병든 부분을 그 부분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치료도 하고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아픈 몸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몸속에 투여되는 약이나 주사약은 우리 몸에 비하면은 몇십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눈물 한 방울 양도 되지 않은 그런 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약물이 들어가서 아픈 곳을 찾아가서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마치 우리가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주일 낮 예배와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면 일주일에 한 3-4시간 정도 불과합니다. 1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8760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겨우 104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0.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마치 180파운드의 이 몸에 2cc의 그 작은 주사 약을 넣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도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꾸 듣는 말씀도 우리가 되뇌어서 마치 소가 염으로 씹는 것처럼 오늘 들은 말씀을 해서 자꾸 또 우리가 되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들면은 그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육신과 영은 다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영은 뭘 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영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시간에 듣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병을 치료도 하고 고쳐주고 예방도 시켜주고 때로는 영적인 영양제가 되어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아름답게 살찌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병든 영을, 병든 믿음을, 병든 신앙을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이 음식은 먹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죽은 심령도, 심지어는 죽은 육신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날마다 순간마다 읽고 듣고 먹어야만 영이 삽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뭘 먹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사 맞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 자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기근이 들면은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 오늘 강단에서 드리는 여러분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은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병들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내가 영양실조에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육신에 병이 들면은 금세 우리가 알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금세 알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씁니다. 그런데 영이 병이 들면 자신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지금 자기가 병들어 있는데, 영적 병들어 있는데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육신의 저 손톱 밑에, 발끝 밑에 조금 가시만 하나 살짝 찔러도 온몸에 완이 들고 금세 느끼는데, 영적인 병이 들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죽어있는 시체 칼로 찔러보세요. 느낌이나 있는가? 몰라요. 그렇듯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영이 병들어 있어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의 상태, 신앙 상태를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와 있는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든 영혼, 병든 믿음, 병든 신앙,
여러분 모든 병든 생각까지도 영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은 고치려고 하는데 왜 영적 병은 고치려고 신경도 안 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영을 치료하는 약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기사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하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금세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나 고기를 잡는 어선을 타는 어부들이나 한 가지 그들의 모두가 소원이 다 있습니다. 뭡니까? 물론 고기 많이 잡는 것도 소원이지만은 풍랑 만나지 않게 달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어쩌겠습니다만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바다에 가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풍랑 만나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이 광풍은 만나면 배를 여지없이 파괴시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광풍이 불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다는 웃었다가 울고 잔잔하다가 다시 격동하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좋은 날씨만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건너야 할 세상이라면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 건너가는 기간이야 사람마다 다르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금세 건너갈 사람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항상 경랑 속에 흔들리고 노도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사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재우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르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섭리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먼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그 수면이 약 207m가 낮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그 강 주위에는 높은 산이 솟아있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산이 있어서 급격한 기압 변동으로 언제 돌풍이 불지 모릅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기도 하고 갑자기 일기 시작한 돌풍은 갈릴리 바다를 들끓게 했고 노도 풍랑은 사정없이 주님의 일행이 탄 배를 뒤엎어 그야말로 익사 직전 위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 기적의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밀려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주님은 배 밑창에서 배기를 대시고 아주 고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전에서 침이 마르도록 그리고 혀가 닳도록 있는 성량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하루 종일 고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잠시도 쉴 시간이 없이 분주하게 일을 하시다가 귀신에 잡힌 한 영혼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대받았던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배를 타시게 되자 주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일고 파도가 점점 거세지게 되었고 태산과 같이 밀려오자 배는 걷잡을 수 없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뒤로는 물결이 덮여서 배물이 가득 차게 되고 이제 크게 위태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보면은 아무리 바람이 없는 날을 할지라도 파도가 끊임없이 옵니다. 파도가 쫙 와요. 그러고는 파도가 이제 육지까지 오게 되면 쫙 부서집니다. 부서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또 큰 파도도 몰려와서 부서지고 또 작은 파도도 몰려와서 또 부서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거세게 불면은 파도가 굉장히 커지고 물결이 거세집니다. 자, 이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또 밀려오고 큰 문제가 온가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됐는가 하면 또 작은 문제가 또 오고 작은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파도가 또 몰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인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 만경창파에 바다를 건너는 뱃사람처럼 끼어지기 쉽고 침몰하기 쉬운 작은 목선 같은 얼마나 나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의 바다라. 세상을 고난의 바다라에서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그리고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라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우왕질고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바세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의 풍파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모두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풍랑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돛을 올려보기도 하고 돛을 내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모두가 헛수고했어요.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수도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파도 없는 바다가 없고 바람 안 부는 지대가 없는 것 같이 근심과 걱정과 범민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과 환난이 없는 가정과 사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듯이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고난이 없는 곳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바로 고난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고난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 치고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나만 고난 당해갖고 모든 문제는 내게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나만 유별나게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나 역시도 많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발설할 필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죽겠어요. 내가 이래요 저래요. 아이고 나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서 우리 몸에 구레로 씌워지게 만드니까 더 죽을 일만 생기고 더 힘들 일만 생기고 망할 일만 생기고 내가 말하는 대로 불편한 대로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문제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 발설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지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세 있다고 해결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누가 잠재웠어요? 예수님이 잠재운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과 재주와 재능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를 안정시킬 수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배 밑장에서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다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가 하찮은 풍랑 속에 풍랑이 예수님을 무속에다가 집어넣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풍랑 속에 수장될 이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에 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하도 제자들이 호들갑을 떠니까 잠을 깨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시더니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명령했더니 그 즉시로 바람은 사라지고 풍랑이 찬찬히 됐어요. 바다가 아주 거울 같은 맑은 바다처럼 그렇게 금세 되버리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엄청난 풍랑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문제는 잠재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소리를 보고 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찬장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분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자연이 모든 것이 다 잠잠해 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배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요.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풍랑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도 문제 파도가 끊임없이 엄습해 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잠재워버리니까 그래요. 주무시게 가만 놔두니까 그래요. 기도해서 깨워야지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지를 못하고 깨어서 모든 문제 파도를 다 잠재우게 되주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잠재워버려요. 지금 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주무셔야 돼. 주무셔. 여러분, 깨우시기 바라요. 재우지 마시고 기도로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우시면은 미리서 깨워놓으면 풍랑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재워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해왔지만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에게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상대방을
절대적인 존재로서 신뢰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신뢰하는 거다. 인간끼리도 서로가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서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자, 둘째로 가다라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어느 가다라 지방에 오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한번 힘 한번 써버리면 쇠고랑이 그냥 쫙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옆에 지나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밤낮으로 산과 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착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이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때가 뭡니까?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그들은 사탄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전부 잡아서 포박해서 전부 무지개에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에 들어갈 시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와서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다. 그때 당시에 군대 편제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은 약 6,000명으로 이루어진 일개 사단급의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한 사람이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잡혀서 사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속에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수천 마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저 초신자 때 우리 고모님이 그랬어요. 한국에서 우리 고모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 밭을 가는데 밭이 이렇게 생겼어요. 경사졌는데 여기를 팍팍팍 날아다녀요. 얼마나 힘이 센지. 힘이 굉장히 세요. 귀신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수천 마리 귀신들이 들어가고 우리 고모님을 무당을 말리겠다고. 너는 신의 딸이니까 이제 무당해라. 그러니까 무당 되기 직전에 내가 이걸 귀신을 쫓아서 내가 우리 고모님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내가 초신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맨날 구역 예배 드리든가 뭐 예배 드리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맨날 보는 것이 초신자 때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그걸 하도 받았고 귀신을 저렇게 쫓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맨날 봐왔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그러면 나가겠지 하고는 내가 귀신을 쫓으려고 아주 자신이 생기더라고. 내 말 한마디면 귀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는 기도원으로 모시고 갔죠. 처음에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몇 분의 목사님이 달라들어서 귀신을 예수 피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이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들은 멱살을 잡고 치고 던져버리더라고요. 고모님이. 그러니 목사님들이 그냥 완전히 사실한 떠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놀래갖고. 그래서 나보다 못하구만 저것들. 내가 해야지. 내가 뭘 알아요. 첫째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야지. 예수가 네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랬대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권유하고 기도를 해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를 보더니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놀래서 떠는구나. 자신감이 생겼어. 귀신이 나를 보고 놀래다니 내가 쫓아낸다. 그러고는 딱 쳐다보니까 몸을 발발발발 떠대니 팍 꼬꾸라지는 입에서 거품을 북적북적 내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갈자라 하고 가슴에다 손얹고 내가 쫓았더니 그 귀신이 나한테 쏙 들어왔어. 내가 귀신에 잡혔어. 그 귀신이 엄청난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귀신이 말한 대로 말하고 내가 귀신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아이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고모님 보고 야 이거 확 죽여 막 이러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쳐버렸어 완전히. 그런데 귀신을 이걸 아직까지 내가 쫓을 수 있다. 그러고는 가슴에다 손을 대고 이러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라 그랬더니 속에 있는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 내가 예수 피해놓고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 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귀신이 나갈 듯 하다가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겁이 나요. 번쩍 생각나는 것이 성경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라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서 그래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내가 성령 불달라고 저쪽으로 산으로 막 도망가서 거기서 뛰어서 도망가고서 성령 불달라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불 받고는 내가 예수를 명하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막 냈었다는 거. 우리 고모님 그 수천 마리 되는 귀신을 하루에 수백 마리씩 쫓아냈어요. 얼마나 걸렸는가? 3개월 걸려서 그 많은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고모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수천 마리 귀신 들어가고 이런 이쪽 방면 내가 잘 압니다. 하도 그 사역을 많이 했어. 그들은 계속 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공황자 환자들 많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나도 잠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갑자기 귀신의 도구가 돼갖고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귀신이 내 몸을 통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의사를 상관없이 내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귀신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더라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의사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거 봐라.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알면서도 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귀신에 잡히면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귀신이 우리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귀신 있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하고 대화도 하거든요. 대화도 해요. 이 귀신은 완전히 잡힙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접근해오는 예수가 이 사람은 싫었습니다. 이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귀신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귀신에게 잡힌 자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한테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대로 좋으니 제발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든 어쨌든 간에 당신과는 상관이 없으니 당신을 떠나라. 사탄은 예수님만 계시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인생을 파멸시키고 자기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서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은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사람과 귀신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이와 같이 스스로가 귀신에 잡혀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여 자기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귀신에 잡혀서 아편이나 마약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 이 사람은 다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술 때문에 자기의 몸을 망치는 사람들,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그런 술 때문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가 하면 백해무익인 담배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을 몰아넣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에 잡혀서 혼자 웃고 턱하고 한다고 이런 사람은 귀신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만 귀신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술, 마약, 도박 이런 모든 사람들, 이것들이 다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술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정신으로 그렇게 많은 술을 먹을 수 없어. 내 정신으로 그렇게 많은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면 전부 귀신이 역사했더라고 보니까. 귀신 때문에 그 많은 술을 마시고 몸을 망치고 담배를 피워서 몸을 망치고 그랬어요. 귀신 장난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이거 전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귀신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술, 담배, 그렇게 먹었던 술, 담배는 딱 끊게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술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술병. 술이 나를 구원시켰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간이 알코올에 둥둥 떠서 황달도 걸리고 막 그런 정도였어요. 귀신에 잡혀있어요. 완전히 귀신이더라고 보니까. 그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내게서 귀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냄새를 못 맡아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서 그렇게 말짱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술을 꼭깍꼭깍 마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담배를 가지고 내 몸을 담배 굴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은 우리 인간을 할 수만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멸시키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온갖 갖가지 올무와 덫을 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낚을 때 붕어나 또 아니면 무슨 장어 같은 거 낚을 때는, 이응어 낚을 때는 그 이응어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걸면은 뭅니다. 붕어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끼워서 물에다 넣어놓으면 붕어가 뭅니다. 그 미끼를 메기 같은 이런 물고기는 물지 않습니다. 메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야 메기가 무는 거예요.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끼워 놓으면 꼭 뭅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그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미끼를 걸어서 걸어놓으면 착 물거든요. 그때 딱 낚고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마귀가 미끼로 걸어서 우리를 낚고 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미끼로 물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마귀에게 올매에 걸려서 꼼짝없이 잡혀 들어가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지옥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귀신 들려 무덤 속에 사는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한 귀신은 나가면서도 남에게 소대로 꼭 끼치고 나갑니다. 귀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무지개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쫓겨나든지 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또 응답도 잘하셔. 심지어는 이 사탄의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주여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 속에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막 우르르 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2,000마리의 돼지가 비탈길로 내려 들어가서 갈릴리 바닷속에 모두가 다 빠져서 못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사탄도 받는 응답 우리가 못 받아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을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돼지떼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귀신은 쫓겨나가면서까지 그 돼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면 지금 시세로 내가 계산해 봤어요. 최하로 한 마리에 100불씩만 한다고 할지라도 2,000마리면 얼마요? 한 20만 불은 되더라고. 20만 불.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20만 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에게 손해를 입은 돼지 주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빨리 이 지방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니, 손해배상이라고 해도 물리고 경찰에 손해배상이라도 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돼지 주인이 손해배상 물리지 않고 빨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왜 풍랑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까?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갈릴리 바다를 그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유럽을 같은 태풍을 맞으면서 가셨을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고 이제는 버려진 사람에게 그를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중에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렸든지 무슨 불구자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죄를 지었든지 살인자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만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다 싫어하고 다 피했던 그 귀신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건너오시는 것을 못 오게 하려고 물속에 수장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도 모르거든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만 합니다. 어머니만 알아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만이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타락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쫓겨나기 전에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루시퍼를 따라다니다가 속아서 타락을 하여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가하면서 왜 여기 왔느냐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입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이때에 예수님을 타락시켜보려고 했거든요. 자, 이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메시아의 삶을 감당 못하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40일 금식하실 때 이렇게 시험해서 타락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자, 이런 것을
이 사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예수를 저 갈릴리 바다에다가 물속에 수장시켜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풍랑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부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자기가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아니면 무더기 속에다가 갇히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물속에 수장시켜서 죽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곳에 왜 왔느냐라고 최후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그 귀신은 오히려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환란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환란의 바람과 고난의 광풍을 보고 제자들처럼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두려워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6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그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고 권력자고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여러분 한 번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의 그 영혼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 불꽃에도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능력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내 인생에 부는 광풍을 위하여 내 삶에 몰려오는 태산가도 같은 이 엄청난 파도와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쉴 새 없이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잠재우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도로서 깨워야 하고 그 주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되지만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난 이런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길에 수많은 문제의
문제의 풍랑이 왔다가 깨어지고 또 작은 문제의 풍랑, 큰 문제의 풍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찾아옵니다. 마치 바다의 풍랑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큰 풍랑과 작은 풍랑 같은 문제들이 찾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두렵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파도를, 문제의 풍랑을 잠재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자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